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듭남은 선택과 부르심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중에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혹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언제 거듭남을 입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인데 성령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얻게 된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이들은 주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먼 훗날이 아닌 이 땅에서부터 지금서부터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듭났기 때문에 치료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거듭난 사람이 평생 동안 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라면 이 싸움은 피해갈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났기 때문에 받게 되는 축복이 있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많은 축복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됨됨이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즐기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점점 세상에 두었던 마음을 거두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품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쫓아 살게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들은 반드시입니다.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거듭남이라는 주제에 이어서 오늘은 회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회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사도행전에는요, 여러분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주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2장에는 승천하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 강림에 대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을 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죠.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들을 회심시키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안진뱅이도 고치게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유명한 이 말씀을 하게 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고침받은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게 됩니다. 사람들은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 앞에 모여들게 되죠. 이때 베드로는 모여든 사람 앞에서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설교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은 큰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 온통 기적에 가 있죠. 하지만 베드로는 기적에만 시선이 가 있는 그들의 시선을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께서 사도행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군중 앞에서 절대 기가 죽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군중을 책망을 하죠.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을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모인 군중이 자신들이 저지른 십자가 사건 앞에 말씀으로 인해서 서게 되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주님을 만나면 이전에 없었던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독특한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군중에게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로서 순교를 당한 세례 요한이 전하고 행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처음으로 전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과 동일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기에 앞서 회개를 말하는 부분이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로이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어떠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회심의 1차적 요점, 기독교 구원의 첫 번째 사항은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지신 것도 사실은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회개와 믿음은요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심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회심은 말 그대로 회개와 믿음을 합한 용어입니다. 회심은 있던 곳으로부터 떠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듭난 이들이 옛사람의 삶을 그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함에 있어서 나오는 첫 번째 행위가 바로 이 회심입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께 속한 분들이죠. 이와 같이 회심은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행위입니다. 모든 교리가 그렇듯이 회심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회심한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도 이 시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열왕기하 5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아까 회개가 믿음보다 앞서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나아만 장군에게 회심의 반응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회심한 빌립보 감옥의 간수 모습입니다. 그에게 어떤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믿음의 형제를 아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그와 그의 식구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례의 의미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주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되죠. 성경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줄로 아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성경 안에 있는 회심한 사람들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만 장군과 같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게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같이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바뀌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한 것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같이 형제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주어지는 참된 기쁨이 있는가를 반드시 우리 자신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자신에게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며 낙심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은혜의 방편으로 기도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했다는 것은 거듭남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성령께서는 거듭난 이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있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렇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거듭난 분들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께서 죄가 무엇이라고 알려주셨습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분들이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알면 알수록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죄를 알면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게도 되지만 하나님을 알면 죄를 알고 우리 자신을 알게도 됩니다. 그리고 또 바꾸어서 우리 자신을 알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죄를 알게 되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과 내 자신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심한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사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이고 또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어떤 뉴스를 보면서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돌이 되고 싶어하는 어떠한 지망생이 이미 유명해져 있는 어떤 다른 아이돌 그룹의 남성과 마약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지망생은 또다시 마약을 하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돌 지망생은 누가 보아도 예쁜 외모를 하고 있는 젊은 아이였습니다. 여러 정황과 검사 결과 후에 이 지망생은 법정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곳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아이가 판사에게 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모습입니까? 이 아이는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또 법정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며, 자기 앞에 있는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죄인이라는 판결을 내리는 하나님께 이빨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있는 것이죠. 하지만 회심한 분들은 이 죄가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죄와 싸우며 끊임없이 죄로부터 돌아서는 이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가 사해지고 깨끗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는 죄의 책임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쫓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심한 성도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바라보게 되죠. 이에 대해서는 아까 언급했던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회심한 분들은 과거와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지낼 수 없습니다. 성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들을 그 상태로 놔두시지도 않습니다. 과거와 똑같이 여전히 담배 연기 자욱한 술집에서 밤 늦게까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남의 눈물을 짜내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 회심한 분들은 성경으로부터 자신의 지난 날을 해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검증된 신앙 서적을 통해서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월달에 북시혈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하게 됩니다. 다른 분들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동일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신과 싸우고 또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한 분들은 과거에 함몰되어 있지 않고 과거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성도는 방향 설정이 다시 된 분들입니다. 표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는 그곳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과거는 표대를 향하여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낭비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준비 과정을 다 마치고 방향 설정하여 그곳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 거짓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회심에 있어서 참된 회심자가 있는 반면에 또 거짓 회심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심에 대한 두 번째 사항으로 거짓 회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왈곡과 가라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외관상 유사점이 있는 듯 합니다. 이렇듯이 참된 회심과 거짓된 회심에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후에 또 그 말씀에 대한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해석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즉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즉시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회심을 하는 사람도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때 그 즉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한 회심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회심이라는 것이죠. 좋은 환경에 있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에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에게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뿌리 없이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이러한 회심은 참된 회심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군중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 장면만 따로 떼어서 보면 이들은 너무나도 명백히 회심한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나중에 이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이들로 돌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마술사 시몬은 빌립이 전하는 말씀도 듣고 성령께서 빌립을 통하여 행한 신비한 기적을 직접 목도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마술사 시몬은 예배에도 참석을 하고 성경 공부에도 참석을 했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세례도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마술사 시몬은 참된 회심을 한 인물이 절대 아닙니다. 시몬은 성령의 일을 돈을 주어서 사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여기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군중이나 시몬은 실상은 회심한 사람인데 아직 연약해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들은 연약해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주님을 따르던 목적이 그 목적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심을 한 성도라면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을 위해서 부수적인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만약 주님 외에 그 어떤 부수적인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분은 자신의 신앙 상태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목적과 가치가 그리스도께로 점철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회심 전에 우리의 시각이 온갖 세상 것에 있었다면 회심 후에는 여러 곳을 보고 있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여지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오늘날은 사람의 감정의 호소에서 회심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들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거짓되고 위험한 것입니다. 감정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액체가 맑아 보인다고 다 같은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는 거짓 회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잠깐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회심했는가, 그가 회심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살필 것이 아니라 우선은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을 살피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나타나는 회심의 모습은 모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회심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회심 전과 후가 극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회심이 사도 바울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신앙을 생활해 감에 있어서 느끼는 감정도 다 다르죠.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겠습니다. 한 집안 사람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을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 교육을 받으며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믿음의 가정에서는 태어났지만 자기 멋대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세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도 달랐고 또 세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도 모두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희미하게 알던 하나님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들과 다르지 않고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삭과 같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야곱과 같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리고 신앙 교육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뒤늦게 다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공통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저희들이 함께 본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공통점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에서 돌이켜 주님께 향하는 공통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정말로 회심한 분들밖에는 없습니다. 어느 종교나 어느 철학 강의나 도덕 윤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남을 도우며 선하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회심한 그리스도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이 다 다르고 또 처한 위치도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형제자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과 인식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식 없이는 절대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회심한 분들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와 같은 직장을 다니고 또 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회심한 분들은 영적으로 홍해를 건넌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광야를 건너며 이 영적인 변화를 겪게 되지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사람이 아무리 강렬한 감정으로 회심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참된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실상은 그가 회심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덕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 윤리를 잘 지킨다고 해서 절대 성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도덕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이 일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은 조금 빨리 성장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천천히 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생명을 받은 성도는 속도에 관계없이 반드시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으며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쫓으려면 그냥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며 쫓아야만 하기 때문에 영적 성장에 있어서 자기 부인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부인과 함께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떠난 사람이, 여러분 저희들이 예전에 봤던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은 심지어 가족과 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다행히 나중에 가족도 크리스찬이 걸었던 길을 따르게 되지만 말입니다. 성도는 한 번 회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했던 그 한 번의 회심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에서 회개하고 또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고 회개하고 또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영화 얘기를 하나 하고 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반전 영화 중에는요,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에는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한 명은 어린 남자아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정신과 의사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브루스 윌리스가 이 역을 맡았었죠. 이 어린 남자아이는 남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아이는 귀신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너무나 힘든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아이를 찾아와서 아이와 상담도 해주고 또 이런저런 대화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어린 아이와 상담을 해주던 의사도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의사는 자신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회심을 하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못 박은 나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가셨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심한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이 땅 가운데서부터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이 땅에서 끝나서 그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을 마치더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그 삶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성도에게는 영원토록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원동력이 되어 기꺼이 오늘도 자기 부인을 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